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안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마음을 참으로 제대로 조절하거나 또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악한 생각마저도 제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악한 충동이 우리 마음을 참으로 충동하지 못하도록, 미움과 주님 시기심과 또 탐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사랑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용서하고 또 참으로 악한 생각을 싫어하고 정결한 마음을 따라가고 사람들에게 대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항상 상대방의 영혼에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을 저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설득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또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손을 벌려 너희를 찾고 찾았다. 내가 너희를 부르며 또 불렀다. 내가 너희를 참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성경에서 반복하여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여 우리에게 그 질병의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노년에 이르러 참으로 그 질병을 통해 주께로 부르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주님, 우리를 온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이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기쁨을 나누시는 그 일을 방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 우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사 우리로 질병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에 있는 질병을 주님,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들, 상실감들, 그리움과 슬픔들, 여러 가지 외로움들,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러한 연단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 이런 일들로 인해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슬픔을 이기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슬픔을 이기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자꾸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이 아닌 줄 믿사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나라를 다시금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 사람의 지혜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 나라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천만의 사람이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살아가는 걸 기억하시사 우리로 멸망을 면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정부가 그 일을 위해 힘쓰나 주님, 오히려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얻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 참으로 위정자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원망과 답답함, 울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한 자들도 주님, 참으로 저들이 부한 것이 책임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회적인 책임, 또 신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인 것을 깊이 깨닫고 부한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회적 책임, 또 신자라면 하나님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을 신실하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참 이 일에 눈뜨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에 참으로 힘을 소진하며 발을 들여놓아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들여놓아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자들의 입을 닫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올바른 것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9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9장 13절까지. 네,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9장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가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하는 분이 몇 가지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는데요. 한 30년 전에는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공부에 등록된 유일한 기독교 단체이기도 하죠. 이후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다 이제 지역으로 나눠져서 서울시, 뭐 경기도 이렇게 그 단체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등록을 하게 됐기 때문에 하여튼 기독교 단체 중에 문공부에 등록된 유일한 단체이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은 한 10년 전부터 그 단체가 많이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 기독교 인구로 따지면은 99%를 차지하는 교단들이 다 거기서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교단수로나 인구수로 따지면 이제 한교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한국교회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옛날에는 한국교회를 다 대표했던 단체였고, 또 문공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정부에서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처럼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건 사실인데, 한 10년 전부터는 자꾸 이단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큰 교단들은 그 한기총이라는 단체를 다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 시작하는 첫 해에 우리 교단도 그 한기총을 탈퇴를 했습니다. 한 8년 됐죠, 벌써. 그래서 지금은 아주 군소교단만 남아있고, 또, 사실, 이단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아주 이상의 변질된 단체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무슨 단체라고 누군가 오해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을 하신 목사님도 사실은 그분은 이제 건전한 대신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이렇게 목회자인데 그 정치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기독당이라고 하는 당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자꾸 목회도 하고 목사 직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목사라고 불립니다만은 한기총에 원래 그 교단은 탈퇴를 했기 때문에 대표회장이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떤 그러니까 한기총에는 단체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단체를 통해서 대표회장이 된 거 아닌가 뭐 짐작은 갑니다. 제가 뭐 그 이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자세히 지금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정경 분리의 원칙을 명확하게 우리는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직접적으로 종교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엄정하게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될 거다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은 뭐 자기가 원하는 그 정파를 따라 정치 행위를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한테는 어느 당에 가서 좀 일 좀 하시오라고 내가 권고한 분도 있고 그런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교인은 얼마든지 그죠? 어느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 있을 때는 우리는 누구 당입니까? 그 예수당이죠. 뭐 이게 예수당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무슨 당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종파를 미느냐 뭐 그거 가지고 서로 나누어지면 안 되죠.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나눠진다면 우리 믿음이 너무 하찮은 거죠. 우리는 내가 그 세상의 그 백성으로서 어느 종파를 따를 수도 있고, 정당을 따를 수도 있고, 뭐 거기 투표할 수도 있고, 또 국민으로서 당연히 투표해야죠. 그렇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잖아요. 여기가. 이게 교회니까. 우리는 그런 걸로 서로 다툴 필요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우리가, 물론 이제 정부가 아주 그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엄격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정치와 교회는 매우 엄격하게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을 넘나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또 올바른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지위를 다윗은 약속받았지요. 이것은 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요.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래서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참 다윗 왕조에게만 주신 독특한 약속이죠. 또 그 약속 안에는 이스라엘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지경을 다 점령하고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안식하시는 그런 일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표적인 안식이지요. 그 안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을 뿐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블레셋, 북쪽으로는 아람 족속들,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 이렇게 모든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복속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가나안 지경,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남쪽으로는 애굽 하수, 이러한 모든 지경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로 안식케 하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사시대나 이런 경우에는 항상 침략을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항상 침략을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지경에 다 점령해서 다윗 시대 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표현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일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순탄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 군대와 이렇게 함께 가시지 않는가? 누가 에돔에 올라가서 참으로 저 성을 점령할 것인가?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런 위기도,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위기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60편을 보면 그런 위기를 잘 기록하고 있죠.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모든 일을 할지라도 그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 할지라도 참 마귀의 가전 방해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통해서 연단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전혀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우리 군대와는 함께 하시진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날 죽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낭망하지 않고 그런 참 처절한 고난을 호소하는 그런 위급한 시기에도 이거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붙들었다. 그렇게 시편 6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의지해야죠. 언제까지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네? 죽을 때까지 의지해야죠. 죽을 때까지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서 이제 사건들이 다 종결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주님 의지해야죠. 어떤 일들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시간과 공간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지나간 일이다 라고 판명 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물고 늘어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난관과 위협, 위태함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알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기를 참 바랍니다. 예, 아무리 낭망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때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삽니다. 내가 많은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정말 잘 안 이루어지는 거 많아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으로 일어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까? 혹시 압니까? 저 북한이 김정은이가 회개했다는 소식 들리지? 그래서 트럼프한테 와서 핵무기 다 이제 넘겨줄 테니까 한 200억 달러만 좀 당장 지원해 주시오. 그러고 나올지 누가 압니까?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마다 인터넷을 엽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그죠? 또 우리나라에 또 뭐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엽니다.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예.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같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야, 내가 이번에는 진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탄식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일이 다 어그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시공간 안에서는 돌이킬 길이 없다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기대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을 한꺼번에 죽이는 분이십니다. 우리 대적을 그렇게 쓸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어느 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순간에 이루실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우리 소원을 아뢰고 날마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떻게 하시나? 어떤 좋은 일을 주실래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의 외적인 사역, 외적인 통치에 대해서 말씀했던 성경 저자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이러한 모든 다윗의 통치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지금까지 외적인 전쟁 그리고 그 통치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다윗의 통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공과 의로 모든 백성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과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 공과 의입니다. 공의롭고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공과 의의 통치를 행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자신이 할 일을 올바로 잘 수행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과 의로 백성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올바로 통치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메시아의 직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잘 수행했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통치의 성격을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저자는 다윗이 체계적인 행정 조직을 세운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행정으로 조직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두어서 재판하게 하고 행정 조직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교회도 항상 어떤 행정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와 집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행정 조직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장로는 또 둘로 나눠지죠. 치리를 담당하는 치리장로와 설교와 치리를 함께 담당하는 장로. 그건 목사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네, 그런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두실 하나의 정치 조직이죠. 행정 조직이죠. 그것을 두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릴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오늘 보면 행정 조직을 갖추되 수르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정 조직은 처음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이나 또 사울 왕이 어떤 행정 조직을 갖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행정 조직을 갖추었다고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내치를 할 때 어떤 합리적인 조직을 갖추고 내치를 잘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국가에 있어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면에서 지금 전쟁 중이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국방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자세히 보면 두 사람씩을 같이 세웠어요. 항상. 그러니까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한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권력이 독점되면 안 돼요. 최순실, 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권력이 독점되면. 그런데 그것이
정식적인 행정 계통이 아닌데 권력이 독점되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합당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적인 행정 조직이어야 돼요. 왕이 임명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대다수가 투표로 임명하든지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국민의 투표가 없는데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받지 않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그러니까 견제가 필요하죠. 최근에 그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그 대통령 안보보좌관인가요? 근데 미국 신문에 보니까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 권력자 중에 최고의 권력자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권력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트럼프가 말하기를 볼튼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지금 미국은 4개국과 전쟁 중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섬뜩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볼튼은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이 제한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행정이나 사법이나 입법이나 모든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왜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샜을 때가 참 중요해요. 다시 돌아오는 게. 하여튼 왕에 의해서 어떤 정치 조직, 행정 조직이 이제 구성됐는데 여기 재밌는 것은 꼭 두 사람씩 세웁니다.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벌써 여기 지혜가 있는 거죠. 군사적인 권력은 누구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누구하고 누구에게? 요압이랑 누구? 네? 요삽은 저 사관인데요. 사관은 그 역사나 이런 것을 기록하는 문관입니다. 무관이 아닙니다. 두 사람입니다. 요압과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블렛 사람과 그 그렛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보면 그 다윗의 시위대입니다. 시위대는 뭡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경호부대입니다. 경호부대. 네, 그래서 군사 부분에 두 사람을 세우는데 전체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장관 요압과 시위대장 분하야를 세웁니다. 그냥 오늘 말씀에는 분하야에 대해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사무엘하 23장 23절에는 더 명확하게 시위대 장관 분하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분하야가 시위대 장관으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에 대해서 관할한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친위 부대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합니다. 다윗을 쫓아가지고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 도피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성군자 중에 충성군자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위대가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분명치 않아요. 어디 그렛이나 블렛 지역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무슨 뭐 전령이라고 하는 의미냐 뭐 이게 별의별 해석이 많은데 뭐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드릴 수는 없고 아마 이들은 이방인 용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 왕의 목숨을 지키는 시위대인데 어떻게 이방인들로
구성할 수 있느냐, 조직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의문을 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만히 보면 이방인 출신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윗을 돕는 그 이방인 군대가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 중에 다윗의 군대에 속해 있었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해족속 우리야. 우리야가 누굽니까? 바세바의 남편 아니에요. 바세바의 남편이 얼마나 충직합니까? 그죠? 이거 다윗이 그냥 술을 막 음식 다 산에 진미 내려 보낸 다음에, 야, 오늘 밤에 취한 다음에 집에 가라 그래도, 아니, 여호와의 개와 언약개와 온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갑니까? 그러고 안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핵족속이에요. 네, 핵족속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던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해족속 중에도 이렇게 충실한 이방인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다윗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윗 군대에 이렇게 있어서 다윗의 친위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종교 직무에는 두 사람이에요. 사독과 아히멜렉이라고 합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아론 반차의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러니까 아론은 저 자손이 모두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 중에 두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그죠? 죽었죠.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은 거죠. 근데 엘르아살 계통의 자손으로 사독과 이다말 자손 계통으로 아히멜렉에게 저희를 각각 나누어 직무를 맡겼다고 역대상 2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독은 엘르아살 자손인데, 아론의 셋째 아들이고, 아히멜렉은 이다말 자손인데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을 맡긴 거죠. 셋째, 국내 정치와 행정은 두 사람에게 맡겼는데, 사관 요사밧과 서기관 스라야를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이 국내 행정과 정치를 맡은 것 같습니다. 넷째는 자기 아들들을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정치 체계에 대한 것이 나중에 한번 다시 나와요. 똑같은 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 아들들이 싹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들들이 마성 피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무엘 하를 전공하는 구약학자들은 이 처음 나온 요 행정 조직, 그리고 20 몇 장입니까? 22장인가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거 행정 조직 사이가 한 묶음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이 직분을 누가 승계할 것이냐 하는 싸움으로 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보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이처럼 군사, 종교, 정치, 행정 각 분야에서 자신을 도울 신하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된 것이죠. 이어서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사울 집 사람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 사람을 찾아가지고 뭘 베풀리겠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인데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맹세가 사실 이 말, 그러니까 맹세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 집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요나단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 집사람을 찾고 그 언약을 이루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를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0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자신에게 베풀고 다윗 너의 인자를 자신의 집에 영영히 끊지 말라 이렇게 맹세시킵니다. 20장 14절에 보면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 여호와의 인자라는 말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언약의 의무를 기억나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인자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나에게 베풀고 너의 인자를 내 집에 베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인자라고 얘기한 다윗의 말은 여기서 나온 거죠. 요나단이 여호와의 인자를 나에게 베풀고 너의 인자를 내 집에 베풀라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를 사울 집에 베풀겠다, 요나단 집에 베풀겠다 하는 말은 요나단이 나에게 맹세시켰던 그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내가 지금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그 인자를 베풀겠다. 동시에 요나단은 여호와의 인자와 다윗 자신의 인자를 병행시키고 있는데요. 이 인자가 언약으로 인해 다윗이 베푸는 인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인자한 사랑을 자신과 자신의 집에 영영히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즉 이미 요나단은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은 거기 둘째가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내게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9장에서 사울 집에 특히 요나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겠다고 말한 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표명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윗은 사울의 자손, 특히 요나단의 자손을 찾기 위해 사울의 종 시바를 부릅니다. 직역하면 사울 집의 종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빠졌어요. 그런데 사울 집의 종 시바를 부릅니다. 여기서 집은 가문이나 왕국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울 집의 종은 사울 개인의 종일 수도 있지만 사울 왕국에서 사울을 섬기는 관리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시바는 종이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거느린 종만 20명이에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저가 일반적인 그냥 노예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 왕국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렸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 집의 종, 그러니까 사울 집의 신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3절에서 다윗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 보통 감각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일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하고 말을 하자 그 근본 의도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려는 것임을 이 사람은 재빨리 간파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집안에 속한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집안에는 요나단 계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의 첩의 아들들도 있었고요. 사울의 딸의 자손들도 있었어요.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집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는 누구만 딱 소개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만 딱 소개해요. 이 사람 정치적 감각 있죠? 지금 왕이 뭘 요구하는지를 딱 캐치해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그런데 절뚝발이에요. 근데 여기서 절뚝발이라는 말이 복수거든요. 두 발을 다 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있긴 한데 다윗 왕이요, 당신에게 정치적인 위협은 전혀 안 돼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 되게 약사 빠른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의 보좌를 위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아랩니다. 참 자기 그 상전의 아들도 보호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아주 영리하게 처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너무 영리해서 나중에 큰일 저질러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제 다윗 왕이 쫓겨갈 때 아주 이렇게 싹 술수를 씁니다. 예. 자, 사무엘하 9장 4절에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서 로드발은 지명입니다. 어디에 있는 곳이냐?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요단 동편에서 세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서 다윗을 맞이한 세 사람은 그 지방의 호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들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거죠. 즉 요나단의 아들은 요단 동편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전대 왕족들은 왕권이 교체된 이후에 현 왕실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려가 어떤 면에서 매우 평화적으로 조선에게 왕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왕씨는 조선 왕조에서 그랬죠. 다 후대할 테니까 모여라. 그래서 그 믿고 모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배 타고 나갔죠. 배 타고 나갔을 때 어느 지역으로 나간 다음에 거기 있던 군병들이 배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배 두 척에 실려있던 왕씨가 다 죽었죠. 그리고 거기 소집되지 않은 왕씨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성씨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씨, 옥씨, 뭐 그 다음에 또 무슨 씨? 박씨? 마씨? 말마? 마씨로도 바꿨어? 하여튼 모르겠어요. 맞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건데 성을 다 바꿨어요. 요즘 여기서 전씨, 옥씨 뭐 있나요? 옛날에 왕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대 그 왕족은 씨를 말리는 게 보통 일반적이니까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 숙청이 두려워 은둔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발도 다 못 쓰고 뭐 농사도 못 짓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그동안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은밀한 후원 가운데 살아난 거죠. 그러므로 시바가 알려주기까지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피난 온 다윗을 선대하는 것을 볼 때 그 지역에서 상당한 유력자였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가 숨어 살아야 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거처와 또 생필품을 마련해주고 보호해 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예에게 호의를 베풀고 공경에 처한 다윗도 도와준 것으로 보아 마길은 이해관계를 떠나 자기의 이익이냐 손해냐를 떠나 참 곤란한 지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매우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무비보셋의 존재와 소재를 알게 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칼빈은 시비를 겁니다. 무비보셋을 찾아 선대한 이 사건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여기서 그냥 젊은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소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소년이라고 번역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길보아산 사건 때 무비보셋은 몇 살이었어요? 기억나세요? 5살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유모 등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길보아산 사건 때 5살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만한 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20살, 그 당시 빨리 결혼했다고 해도 20살 가까이 20살보다 넘은 거죠. 그러면 최소한 17년에서 20년 이상 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칼빈이 맹렬히 비난합니다. 자기 설교에서. 아니, 요나단하고 그렇게 피해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놓고, 거의 17년에서 20년 동안 안 돌보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자신의 책무를
버린 거다. 그러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어떻습니까? 욕먹을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변호하고 싶어요. 저는 전쟁하려고 정신 없었고 자기 왕권도 아직 견고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7년 동안 내란하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전쟁하고 이제 겨우 전쟁 끝나자마자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다윗을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도 나는 칼빈 편을 들겠다. 뭐 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칼빈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이거는 친절이 아니야. 이건 감옥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을 요돈 동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제든지 정치적인 후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딱 소환해가지고 매일 자기 상에 밥을 먹게 했다는 거야. 이거는 왕자 취급을 해주는 거고 자기 아들과 같은 취급을 해주는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매일 감시하는 거예요. 삼시세끼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지. 뭐 이러면서 달라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친절이 아니고 감시다. 그리고 이거는 백악관에서 매년 불우한 청소년들을 불러가지고 조그만 등록금 주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정치적 쇼를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야 이거. 이렇게 또 풀이합니다. 자,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는 말을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현대 주석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감시설은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정말로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했다고 하면 정말 그 아들같이 보살펴 주기를 바랬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장에서 무비보셋을 찾고 선대한 것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선정과 태평성대의 모습과 그 한 단면을 신뢰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의 선정의 본질에 대해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공과 의를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한 것이 이런 공과 의의 통치의 한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약속을 지키고 불쌍한 사람을 선대하고 공의롭게 의롭게 행한 일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 더해진 게 있죠. 공과 의의 통치에 더하여 하나 더해진 게 있죠. 뭐예요? 헤세드, 인자. 여호와의 헤세드를, 인자를 내가 베풀리라. 사랑, 특별한 사랑. 그래서 다윗의 통치를 특징을 든다면 의와 공의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공과 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의를 강조하다 보면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긍휼과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과 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주 적절하게 공과 의를 베풀 때 거기 인자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통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무비보셋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무비보셋 사건까지가 이 다윗 왕의 통치의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냥 그러다가 암몬 사건 다음에 턱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이렇게 추락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별똥별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냥 팍 떨어집니다. 저기 지옥 밑바닥까지 코를 쳐박습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장까지 강의하고 몇 주 쉬려고요. 제가 그냥 클라이막스까지만 올라가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허락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꽉 쳐박는 거는 그 다음에 하려고 힘을 좀 얻어가지고 너무 비참해가지고 읽으면 너무 슬퍼요. 이런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코를 쳐박나. 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여튼 지금은 막 우리 지금 사무엘 처음부터 지금까지 막 너무 좋았죠. 그죠? 승승장구하는 다윗. 그냥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음 장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11장 가면 그냥 확 떨어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합니까? 공과 의와 인자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과 의와 인자를 베푸는데 참으로 올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은 대표적인 관계가 뭐죠?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은 대표적인 관계가 뭐죠? 우리 안에. 예? 여러분, 언약을 누구하고 맺은 적 있죠? 없어요? 이거 황당하네. 단번에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남편과 아내 언약을 맺었잖아요. 결혼식 날 뭐 했어요? 결혼식은 뭐 하는, 맹세하는 날 아니에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거기서. 요나단과 다윗만 언약 맺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뭐라고 맺었어요? 뭐라고 맺었어요? 다 잊어버렸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 화날 때나, 미워할 때나, 억울할 때나, 답답할 때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합당한 도리를 하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상대방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언약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대방에게 대해야 됩니까? 공과 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공과 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러면 3달 후에 헤어져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혼여행 끝나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것은 서약입니다.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그에게 공과 의와 사랑을 베풀겠다고. 그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간에 나는 저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맹세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면 다시 사랑이 막 샘솟습니다. 근데 그거 안 지키려고 그러면 사랑이 싹 사라져요. 그 우리 마음 참 이상한 겁니다. 지키려고 하면 사랑도 좋아져요. 최근에 홍종락 집사님이 번역한 그 어떤 누구예요? 신학자 얘기. How was?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목이 뭐죠? 나 어색, 이 치매 초기라 다 잊어버려요. 응? 한나의 아이.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아내가 어떤 분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내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통치 아래 있는 사람에게도 억울함을 매일 주면서, 내가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매일 억울함을 주면서 하나님 내 언약을,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스리는, 지도하는 어떤 권세를 받았든지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은 더 무겁고, 우리가 권세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거 나가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뽐내라고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행복과 은혜와 기쁨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밑에 같이 부리고 있는 모든 동료들, 내 권세 안에 내 섬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나는요, 슬프더라도, 나는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짓밟히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거기 세우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사실 공과 의로 시작하고자 하지 않는 권세는 별로 없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그 모든 위정자들은 내가 공과 의를 세워야지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만과 아집과 독선과 부패로 끝나지 않는 권세도 별반 없습니다. 공과 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보면 교만과 아집과 독선과 부패가, 그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참 신자가 대통령 안 되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신자가 대통령 되려면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온 나라의 공과 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새 누가 있어요? 전 참 답답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위정자가 돼서 그렇게 베풀어 준다면요,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그죠? 그러나 참 다윗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네 부하 직원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굳이 들으려고 하지 마라. 너 분명히 그 사람의 저주를 들을 거다. 솔로몬도 그 얘기해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 솔로몬 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도 부하 직원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꼭 들으려고 하지 마라. 너에 대한 저주를 듣게 될 거다. 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통치를 베푸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우리는 편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기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정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불공정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공정한 통치자인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맞아져야 합니다. 냉정하고 무자비해서는 안 됩니다. 인자한 통치자여야 합니다. 냉정하고 무자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섬기고 있는 곳에 공과 의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지요? 누가 감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입을 막고 회개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42장 한 장 찬송 그리시죠.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 안에 있어서 한 주의 섬녀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가로 집사님 그 아들인 은결이가 그 뭐죠? 비장뼈죠? 비장뼈가 이렇게 쇄골이 부러져서 좀 틈이 벌어져 있거든요. 수술 안 하려면 이게 자연스럽게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좀 붙게 해주시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김준현 집사님 그 소망의원 계속 좀 적자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셔서 적자를 모면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혹 정말 문을 닫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케 해주시든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미국 편을 들어도 망하게 돼 있고 중국 편을 들어도 망하게 돼 있고 둘 다 편을 안 들고 버텨도 망하게 돼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난관 속에 지금 한국 경제가 서 있습니다. 정말 위정자들에게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지표는 자꾸 나빠지고 있고 좀 정책의 효과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기로 자꾸 걸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 지혜를 주시도록 좀 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